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나는 생수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가서는 이제 예수처럼 말하는 사람을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사람들은 다 각기 처소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밤중에 자기 처소로 자기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예수님은 밤에 감람산으로 예루살렘 가까이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평소에 예수님의 생활 모습이고 습관이고 일상이죠. 낮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했다가 저녁이 되면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잠시 몸을 붙이고 그리고 다시 아침에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평소 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일정한 시간, 고독한 시간, 혼자 계시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꼭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고독한 시간, 조용히 혼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수도원이 참 복받은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을 그때에 3절로 6절 상반절까지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은 여자 하나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또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하고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용서와 회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어떡합니까? 예수를 올무로 걸기 위해서 이 상을 만든 거죠.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마 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딱 그 올무에 걸려고 당신 말대로 평소 말대로 당신 평소 행적대로 이런 여자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뭘로 겁니까? 모세 율법으로 딱 걸 수 있단 말이죠. 그때는 종교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은 뭐 무지막지한 고문을 가하고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앗을 수 있습니다. 딱 잘 됐다. 이걸로 걸자 하고 이제 계획적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묻습니다. 아이 대답해봐라 말이야. 아마 속으로 캐세를 불렀겠죠. 야, 이 양반이 이제 인자 만났다. 드디어 니는 이제 걸렸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묻습니다. 입 있으면 말을 해봐라. 선생이 왜 대답을 못하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릅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또 쓰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무리가 서기관과 제사장을 이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한번 쳐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 앞에 세우는 것, 이것도 모순이죠. 그렇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양심도 잠깐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인간이구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또 예수님이 그들의 양심을 막 떨쳐내니까 애들이 슬그머니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10절로 11절 예수께서 이에 일어나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거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죠. 그렇죠? 범죄의 사실도 중요합니다만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용서하는 분이죠.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분. 근데 주님은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거라고 명하시는 분입니다. 죄는 슬픔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지당한 명령입니다만은 좀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가버리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 여인이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보장이 없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근데 주님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뒤에 12절 말씀이 중요한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하는 이 말은 네가 네 혼자 서지 말고 혼자 다니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왜냐? 나는 빛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르면 어둠이 너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빛이니 너는 내 안에 있으라. 그러면 너가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붙잡는 것. 그리고 심지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잠시 어둠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탄 마귀가 있고 육체를 가진 이상 어둠들은 우리 속에 늘 같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은혜죠. 은혜입니다. 권세입니다.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럽니다. 아마 돌아갔는데 또 멀찍이 있으면 또 다시 또 금방 와서 또 살피겠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너를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서 너희들이 어둠과 상관없이 살아라. 이렇게 자기를 증언했잖아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러니 그 말을 누가 믿냐? 네가 이를 증명하니 그게 무슨 증명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해도 그건 참되다. 왜냐하면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를 좋아하나 나는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주님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보다도 용서하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걸 더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내 판단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판단은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언한다는 거죠. 내가 내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내가 정언한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아닌 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판단은 옳다는 거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정언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해 주시니 내 판단, 내 정언은 옳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 터인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내가 설명을 해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나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너희들이 즉각 알 터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도 믿지 못할 것이다. 당당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를 잡으려고 지금 막 사람들을 보내고 온갖 그 모술수를 다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서 했다고요? 성전의 현금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못 잡냐? 이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힘의 부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잡히시고 죽으심은 철저하게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잡을 수도 없는 분이죠. 인간의 힘으로 주님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예수를 없애려고 합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한 시간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길을, 이 주님의 이끄심을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 농문학교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수도원도 농문학교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세우실 것이고 필요 없으시다면 또 닫게도 하실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수도원에 와서 우리가 3년 지냈습니다만 이렇게 일이 진행되나? 가만히 돌아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안에. 아직까지 외부로는 뭐 그렇게 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내 안에 있어서 어둠에 다니지 말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 대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